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땅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본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이런 걸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원하는 바를 택할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펼쳐진 그 넉넉하고 풍족한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저 애굽 나라 같다고, 물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넉넉하고, 그래서 내 가축들을 먹일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땅, 그것이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땅을 바라보았던 롯의 인생의 결말은 처참하기 그지없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끝끝내 인종들의 출발점이 그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땅의 상태가 아니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인생이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거룩한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한 명 소개합니다. 이민아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 때문에 더 유명하지요. 문화부 장관이었던 고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녀는 이대 영문과 3학년 때 결혼을 일찍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캘리포니아주 검사로 임용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성공한 여인이에요. 남부럽지 않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이민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전형적인 한국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갈 것 같던 그 여인에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갑상선 암은요, 그를 15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힙니다. 그에게는 또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는 자폐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둔 거지요. 그의 간증에는
그것까지도 다 견딜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의 늘 자랑거리였던 첫째 아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버클리대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런 감기처럼 병을 앓아요. 그리고 금방 나을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요. 믿고 바라고 자랑거리였던 큰아들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니 이 이민아 목사는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지새워야만 했다고 합니다. 원망도 불평도 믿음도 내팽개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노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신앙적 갈등과 고뇌와 견디고 이기는 과정을 보고 있던 그의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지성의 아이콘 하면 그의 아버지 이어령이라는 세 글자 이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믿음을 지켜 이겨내는 딸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쓸 만큼 신앙적 귀의를 하게 되어지지요. 결국 딸 이민아 목사의 소원대로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2012년 3월 15일에 이민아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을 때 절망의 밑바닥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를 통해 영적인 삶을 얻었고 또한 현대지성의 대명사인 아버지 이어령 씨를 예수님께로 나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땅의 눈으로 볼 때에는 고난과 고통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땅의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돈이 최고인 것 같고 명예가 그럴싸한 것 같고 권력이 막강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 사라지는 것들, 땅의 것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바라고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바라고 소망하기는 땅이 아니라 정확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안타까운 군상들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같이 하면서 뭘 하셨냐면 살아계심으로 친히 증거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를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되어진 일들과 지금의 현 상황과 앞으로 주어지는 사명들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설명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아요. 이 물음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 제자들의 관심, 사도들의 관심은 이 땅에 들어서게 될 빼앗긴 나라와 주권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약속 성령이 임하는 때, 그때 이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저 로마를 다 몰아내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임하는 그 나라를 만들 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땅의 사람들의 눈으로 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타박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50보 100보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매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6일 동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여느 땅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할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이런 것에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타박하겠습니까? 주님은 따끔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한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인가요?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실 때, 즉 40일을 다 채우고 승천하실 때에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이 한심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순화되어서 말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와 영원히 떨어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올려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조차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모함을 해서 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유대인들과 로마의 병정들인데 예수를 따르는 이 나부레기들이야 그저 한순간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도 아니지. 예수가 이렇게 떠나가면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아마 이러한 불안한 눈으로 예수가 올려주심을 그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들을 타박하며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혀를 끌끌 차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사명과 명령과 분부를 잊지 말고 명확히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살았던 3년의 시간이나 부활하셔서 함께했던 40일 동안의 가르침과 보여주심과 증거하심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땅의 사람으로 어찌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목숨은 건질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한심스러운 모습 보면서 책망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덩그러니 내 팽기에 젖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여 약속의 놀라운 일 성령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시면서 오늘 내게 맡겨놓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가 4절에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피 본능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잘못된 경험, 시간, 장소, 두려움의 공간은 사람들이 다 피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심한 사람은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잠수 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불안한 경험과 고통스러운 시간과 장소는 다 떠나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게 회피 본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 내 모든 기반과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신앙을 한순간 빼앗고 사라져버리게 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안 좋은 추억 속에서 굳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자리, 그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모든 사람들,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2023년 5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이곳 예배당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교회를 떠나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영상 예배가 편하다고, 교인들과 얽매이지 않으니 더
신앙이 돈독해진다고, 어떤 이는 가난한 성도라 하여 혼자 카페에서, 혼자 집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들도 생겨나기도 되어지고요. 최근에는 또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해서 또 하나의 용어가 생겨지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갑니다. 당연하게들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거룩한 곳에 내가 임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명하여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라고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능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교회 시험 들어서 나 교회 떠날 거야. 아무개 미워서 교회 나가기 싫어. 땅의 것을 바라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곳 사도들에게는 예루살렘, 그것이 주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며 그곳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분부는 무엇일까요? 바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맥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설명할 때 1장 8절의 말씀을 설명하지 아니하면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성령의 역사와 또한 복음의 전파의 일들을 바로 이 한 절 말씀에서 다 관통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요한 말씀 있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이 임할 거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에 해당되는 말이지요. 두나미스라는 말인데요. 아주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권능은 어떤 것이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능력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권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확대되어지는 거지요. 내 삶의 자리,
그리고 예수를 비방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민족이라고 피가 섞였다고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땅끝, 그 당시는 서바나라였지요. 지금 말하면 스페인,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 이르러서 증인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지 한 장 덜렁 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물품 전해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말과 더불어 행함과 그리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뜻할 뿐만 아니라 종족 신약 성경에는 순교자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증인된다라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예수에 대하여서 내가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삶과 생명까지 다하여 증거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죽음을 불사할 만큼 복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증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저 일평생 그럭저럭 살아가면 그만이지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제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제가 7살에 처음 교회를 갔으니까요. 올해 보니까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됐어요. 50년 동안 나는 뭐 했을까? 물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것이 큰 인생의 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50년의 예수 믿는 시간 동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 때도 있었고, 목회를 그만둘까? 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게 불편했던 시간도 있었고, 그렇게 헤매이며 허덕이며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니 내 50년의 신앙생활이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서 쓰고자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 갖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니 그저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지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불평 불만하여 결국 생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들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분부하신 그 분부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모든 곳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써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모든 것 다 가리우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